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크리스찬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얼바인 샤이닝 펠로우십 교회 이윤호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주 안에 강건함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1장부터 5장까지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에 대한 기록과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를 세우신 그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성령 충만한 것, 그리고 예배, 그리고 가정과 일터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10절에 있는 마귀를 대적하는 능력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가정과 일터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린 후에 마지막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정과 일터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그것은 곧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향하는 자를 하나님은 강건케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문제를 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문제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향할 때에 다른 것에 우리의 모든 시선을 뺏기지 않고 죽을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10절에 얘기한 것처럼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말씀을 보면서 능력을 갖기를 원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10절에 있는 것처럼 끝으로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앞에 나와 있는 모든 가정과 일터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만 전심으로 찾는 자가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이러한 자들에게 베푸시며 또한 역사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먼저 전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많은 이유와 핑계가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이유와 핑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것을 시험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시험 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시각이 주님을 향하지 못하고 삶의 문제에
향하게 될 때 우리는 시험될 수밖에 없고 마귀에게 속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마귀를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를 극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는 자는 반드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 가운데 그 능력을 베푸시고 역사하시는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암에 걸린 불교 다니시던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그리고 났더니 인생이 완전히 리턴한 겁니다. 자신의 삶의 방향으로 평생 살아온 종교와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삶에서 완전히 암에 걸리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삶, 붙들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완전히 삶이 리턴하신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님만 바라봐요. 정말 안지나 서나 예수님 생각. 정말 온 종일 무엇을 하면서도 항상 그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분이 은혜가 됐던지. 정말 전심으로 주님만 바라보세요. 그러다가 재미난 사건도 일어났어요. 뭐냐면 새벽 기도에 오셨는데 이분이 잠옷을 입은 채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예수님이 집중해서 예수님만 생각하시다 보니까 새벽에도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해야겠다는 그 생각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자신이 잠옷을 갈아입었는지 안 갈아입었는지도 모르고 교회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정반대의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의 일상에 우리가 너무 매이고 또 우리가 힘든 문제 때문에 너무 치이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 눌리고 초조해지고 묶이게 되었을 때에 어느 순간 기도하고 있지 않은 자신을 발견하고 전혀 말씀을 읽고 있지 않은 자신을 발견하고 심지어는 예배의 시간조차도 잃어버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나의 삶의 일터와 나의 가정과 나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본다면 그 문제에 매이는 것이 아니고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환난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베푸시는 능력 가운데 반드시 주님의 놀라운 구원이 그 삶 가운데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져서 꼭 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 사단과 마귀는 비방자라는 뜻의 디아블로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마귀, 우두머리, 이 사단, 이 뜻은 고소자라는 뜻이에요. 마귀는 비방자라는 뜻이고 이 마귀의 우두머리인 사단은 고소자, 어큐저라는 이 고소자라고 얘기합니다. 욥기에 나온 것처럼 죄와 허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고소하는 게 이 사단의 본질이에요. 당신이 의로우니 심판하라고 성경의 형제를 밤낮으로 참소하는 자, 이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참소할 때 쓰는 의문에 쓴 증서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표현하십니까?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지워버리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선한 증거가 없으면 집사로 세우지 말아라. 말과 표정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를 마귀가 비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표현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마귀의 비방과 사단의 참소에서 우리 자신이 지켜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이 5가지라고 그래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우리가 싸울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정사고 권세와 지역을 주장하는 영이라고 얘기해요. 테러토리안 스피릿이라는 사단도 지역의 영역을 장악하고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열심히 성실하게 산다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결코 중립지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인류의 역사의 시작에서부터 있었던 사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만의 관계가 아니라 그 관계를 파괴시키기 위하여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중립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 말은 나만 성실히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사단의 방해와 사단의 유혹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가 순진하고 내가 성실하게 살다가 사기꾼한테 당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순진했었는데 내 잘못은 아닌데. 그러나 여러분, 사기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영향을 주고 역사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그 관계를 끊어버리기 위하여 애쓰고 우리를 향하여 노력하고 있는 악한 사단과 마귀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의 문화 속에 이 사단의 영향이 곳곳에 이 스피릿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뭐든지 다 귀신으로 몰아가고 그런 신비주의적인 치우친 관점을 갖는 것은 옳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 어둠의 주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의 삶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사단의 영향이 있고 사단의 영이 있고 사단의 방해와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먼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전심으로 주님을 먼저 찾는 자가 되어서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서, 다른 성경에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순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저희가 너희를 피하리라. 주님을 전심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께 완전히 순복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뺏기지 않고 주님께로 향하는 자는 마귀가 건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마귀의 간계, 마귀의 악한 꾀와 악한 이 덫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스스로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다 알아. 내가 왜 그런 바보같이 속을까? 스스로 자기를 의뢰하는 그러한 신앙적 태도는 반드시 사단에게 넘어질 수밖에 없고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중립적이지 않은 사단이 역사하는 이곳에서 우리는 내 자신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사단의 다스림, 사단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주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자는 마귀가 건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이고 마귀의 방해와 공격 속에서도 결국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명확하게 이 모든 현실, 이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에게 속한 자로 살 것인가? 속지 마십시오. 나에게 속했다는 것은 곧 마귀에게 속했다는 뜻과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그것을 속이려고 합니다. 하늘에 악의 영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의식하건 말건 하늘에 악의 영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은 후에 깨달은 것은 벌거벗은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 지식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마귀도 틀린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거짓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수풀 속에 숨게 만드는 그런 역사,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악과 먹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지식을 얻게 된 것이 아담과 하와였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텔레비전을 많이 보고 게임을 많이 하면
주님께 열심히 나아가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지식은 얻으면 얻을수록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하지만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수풀 속에 숨게 만드는 지식이 있습니다. 어떤 나의 삶의 선택들은 분명히 나에게 기쁨이 되고 그것은 나에게 너무나도 평강이 되는데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수풀에 숨게 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영적 전쟁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주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선악은 알지만 하나님이 누군지를 잊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누군지 아는 지식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주님이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아는 지식에서 출발하여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고 이것이 구원이에요. 탕자가 아버지 유산을 갖고 점점 아버지로부터 멀어졌잖아요. 근데 다 날리고 아버지의 어떠하심을 탕자가 기억합니다. 그때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해요. 이것이 회개예요. 회개는 주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얘기할 때 예수님은 씨앗을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그렇게 손에 잡히지도 않는 작은 씨와 같은 믿음만 있어도 뭐예요? 산을 이쪽에서 저쪽 바다로 던지올 수 있는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얘기하면서는 뭐예요? 겨자씨만 강조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요, 회개를 얘기하실 땐 달라요. 예수님이 회개를 얘기하실 때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겨자씨만한 회개 아니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래요. 믿음을 얘기할 때는 열매까지 안 가요. 그냥 씨만 있으면 돼요. 겨자씨만한 작은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그것이라도 겨자씨와 같은 믿음만이라도 있으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대요. 예수님은 믿음을 얘기하면서 씨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회개를 얘기하면서는 씨를 얘기하지 않고 뭐예요? 열매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를.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앞에서 말한 내가 누구에게 속았는가? 이 문제는 뭐예요? 회개했는가의 문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믿기 때문에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주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믿음이 반드시 회개한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했는가에 대한 것, 그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내가 원래 속했던 내 자신을 위하여 살고 마귀의 종된 삶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 예수와 연합한 자,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내 삶의 최고 가치인 자로의 회개, 돌이킴이 있냐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정죄합니다. 네가 잘못했잖아. 잘못했다가 고백해. 정죄를 줘요. 정죄. 그러나 하나님에게 회개하는 자는요, 소망을 주지 정죄감을 갖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고소하고 참소하면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정죄감에 시달려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데까지 나아가게 만들어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마귀의 역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회개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주님, 나의 의가 없음을 고백하고 오직 나를 위해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내가 바라봅니다. 그때 우리에게 살 소망을 주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은 자는 예수와 함께 살 소망, 부활의 소망이 임합니다. 그러나 사단의 정죄와 비방은 뭐예요? 정죄감과 멸망과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는가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과 하와가 주님께 반응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가죽옷을 해 입히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의 어떠함을 생각하고 그것에 반응하여 돌아올 때에 아버지가 뭐예요? 그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요. 그냥 깨끗한 옷이 아니라 뭐예요? 좋은 옷이에요. 피 흘리게 하고 가죽옷을 입히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 전신 갑주를 입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 주님의 능력으로 입혀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신 갑주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LA의 어느 한 목사님이 회개하신 사건, 그 간증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회개하고 간증했을 때에, 그 간증을 들었을 때 이분이 회개했을 때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는 이전에 살던 삶과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끊지 못하는 은밀한 죄가 있었대요. 그런데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 죄로부터 뭐예요?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로부터 이분의 마음과 생각을 격리시키고 분리시키는 일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무리 자신의 힘으로 이 죄를 끊어보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던 것이 회개가 되어지고 주님과 연합하는 은혜를 경험한 뒤에는 이 죄로부터 마음과 생각이 멀어지는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다른 의미로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이분에게 이제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을 때에 전신갑주를 입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와 짝합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 죄를 우리도 짓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당연히 죄를 짓는다.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또한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주께 속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준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뭐예요?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얘기는 뭡니까? 전심으로 너희가 나를 구할 때에 내가 너희를 세상과 죄와 어둠과 사단과 분리시키겠다는 거예요. 구원은 분리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와 완전히 붙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정경유착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익 또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서로가 뭐예요? 야합하고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이 고리를 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탐욕과 욕심과 내가 스스로 주인 되었을 때에는 끊어지질 않아요. 완전히 유착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끊으려고 그러면은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를 죽이는 것으로 오해하고 반발하고 분노합니다. 그런데 주께 속하게 될 때에 이것을 끊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분리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거룩이 있습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죄를 위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를 위한 거룩한 성전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 속한 자가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당연히 죄 짓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이제는 죄 짓는 것을 슬퍼하며 이제는 결단하며 눈이라도 뽑을 결단으로 그 죄와 싸울 수 있는 그 죄로부터 분리되는 은혜,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사단과 어두움과 분리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공동체에는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세상이 가진 권력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이 가진 그런 돈과 명예와 그런 권력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바라볼 때에 주님의 능력으로 덧입음을 받으며 전신갑주를 입어 어떤 손해와 어떤 죽음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주께 붙들린 바 되어 어둠과 죄와 사단으로부터 분리되어
주의 거룩한 좁은 길 걸어갈 수 있는 능력, 거기에 교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결단하며 기도할 때 다시금 우리의 삶에 주님과의 연합, 주께 속한 자가 누리는 그 놀라운 회개와 믿음의 역사로 다시금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얼바인 샤이닝 펠로우십 교회 이은호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얼바인 샤이닝 펠로우십 교회는 남가주와 얼바인 시티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 공동체를 세운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매주일 오전 9시 30분, 금요 예배는 매주 금요일 밤 9시,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17775 메인 스트리트 룸 넘버 A 얼바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714지역 665-3938 714지역 665-393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팔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미국 최초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상담심리학 석사와 결혼가족 치료사, 상담심리학 박사 한국어 과정. 캘리포니아 심리학협회가 인정한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과정 수료 시 캘리포니아 면허 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며 면허 취득 시 직접 클리닉도 오픈하실 수 있습니다. 저렴한 학비, 다양한 장학금으로 학비 걱정도 끝. 한국어로 편하게 배우는 심리학 석박사 과정.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323-529-3339 323-529-3339.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주님 세운 교회 박성규 목사님께서 계시록 7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이 때를 분별하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천상에서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이 세상의 세상 역사 히스토리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지금이 어느 때인지 분별하고 주의 날을 예비하는 파수꾼이 되라고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주신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제 다 열려 있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한 이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계시록 6장 7장을 살펴보면서 큰 은혜 받고 이 시대를 깨어 기도하는 준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인을 떼는 걸 보십시다. 첫 번째 인을 뗄 때 흰 말이 나옵니다. 같이 요한계시록 6장 2절 시작.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흰 말이 뭡니까? 흰 말이 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인을 딱 떼니까 흰 말은 바로 복음운동이라는 거예요. 흰색은 성결, 성리, 거룩한 색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 들고 하나님 보좌 앞에 찬양합니다. 구원받는 엄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입는 옷이 흰 옷입니다. 이 흰 옷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죄사함 받은 백성들이 반드시 입는 옷, 흰 옷이에요. 자, 이 흰말 탄자가 있습니다. 흰색은 하나님의 의의 복음 운동인데 흰말을 탄 사람이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러분, 복음 운동이 성령의 능력을 얻어 힘있게 선교하는 시대가 펼쳐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복음 운동은요, 성령의 역사로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전도하라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반드시 이 복음 운동, 선교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1517년에 말틴 루터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예. 쯔윙글리, 후스 여러 사람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그 이후 1세기 동안 이 교회는 캐톨릭과 교리적인 논쟁 때문에 선교를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다가 18세기에 영국에서 일어나는 요한 웨슬레이 부흥운동에는 19세기에 D.L. 무디, 또 찰스 피니,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이 미국에서 일어나는 이런 귀한 기라성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부흥운동으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요. 그로 말미암아 윌리엄 캐리, 허드슨 테일러, 리빙스톤, 그리고 또 마펫, 언더우드, 아펜젤라 이런 기라성 같은 선교사들이 전 세계를 향해서 이 퍼져나가는 한 세기의 엄청난 선교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윌리엄 캐리가 활동하던 그때가 1792년입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복음운동이 힘있게 전거되었다는 거예요. 1792년부터 200년 동안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가 약 93개국입니다. 그런데 그 93개국 중에 1800년대에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가 82개국이에요. 93개국 중에. 예. 나머지는요, 1900년 이후에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예요. 겨우 한 13개 나라입니다. 그러면 1800년대, 1792년 윌리엄 캐리가 선교운동 하면서부터 허드슨 테일러, 그리고 이 리빙스톤, 마펫, 언더우드, 아펜젤라 이런 사람들이 쫙 일어났던 한 세기에 이런 기라성 같은 그 선교사들이 일어났던 때가 바로 1792년 때부터입니다. 그건 전후로도 있었지만 엄청난 폭발적인 선교의 황금기예요.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또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자, 이겼습니다. 선교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일어난다는 거예요. 언제? 요한계시록 7장에. 이게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마지막 대부흥과 선교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미리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예. 자,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이 등장하는 거예요. 같이 계시록 6장 4절 읽습니다. 시작. 그 탄자가 혈악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여러분, 붉은색이에요. 예. 붉은 말이 등장합니다. 이것은요, 혁명, 전쟁, 죽음 이런 책입니다. 이는 공산주의 등장입니다. 공산주의 등장으로 아주 사상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1917년 소련의 레닌이 마르크스 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4만 명의 공산당원을 뽑았어요. 예, 이 공산당을 위해 맞아 죽을 각오, 얼어 죽을 각오, 굶어 죽을 각오 세 가지 각오를 딱 각서를 내고 공산당 4만 명이 소련을 뒤집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세상을 뒤집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도 영생도 없는 공산주의가 맞아 죽고 얼어 죽고 굶어 죽을 각오를 한 4만 명에 의해서 소련이, 러시아 정교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대단한 일 아닙니까? 소련은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또 1949년 중국의 모택동은 붉은 혁명을 일으켜서 소련과 중국이 세계 3분의 1을 공산주의로 붉게 물들여 버렸어요. 1914년 1차 세계대전, 1938년 2차 세계대전으로 7,500만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서로 죽이는 유혈상극이 벌어졌습니다. 이래서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여러분, 1, 2차 세계대전으로 7,300만 명이, 7,500만 이상이 죽는 이 엄청난 일들을 성경이, 계시록이, 요한계시록이 예언서가 그냥 넘어갈 리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둘째 인을 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세 번째 인을 뗄 때 일어난 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검은 말이 등장합니다. 계시록 6장 6절 시작. 한데 날이 오네 밀한데요 한데 날이 오네 벌이 석대로다. 자, 이 검은 말이 띕니다. 셋째 인. 이거는요, 한데 날이 안에 벌이 석대, 밀한대. 이건 당시 돈으로 환산을 이렇게 해보면요, 말 한 마리 하루 사료값이라는, 실컷 하루 종일 벌었습니다. 열심히 벌었는데 그게 망아지 사료값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남자가 하루 종일 벌었어요. 200불 벌었습니다. 그거 갖고 사료값, 망아지 사료값 되는 엄청난 인플레이션입니다. 독일이 2차 대전 후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어요. 그때 돈을 한 자루를 들고 가야 빵 조각 하나 얻을 수 있는, 그게 엄청난 인플레이션으로 화폐 가치 떨어지고 큰 식량난에 부딪히게 된다는, 곡물가 상승하고 경제의 대공황이 온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8절에 보면 기근 때문에 사람들이 굶어서 얼굴이 숯검정보다도 더 검게 된다. 검은 말은 흉년과 기근과 대공황을 얘기합니다. 검은 말 탄 자가 저울을 들고 있어요. 식량을 저울로 달아서 파는 시대가 왔어요. 당뇨병 환자도 아니고 말이죠. 식량을 저울로 달아서 파는 그런 경제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1776년 7월 4일 독립했을 때, 그때는 13개 연방주밖에 없어요. 13개 연방주로 시작했지만 미국은 세계를 향해서 손을 펼쳐주는, 자기 나라 자급자족도 힘든 때인데 세계를 향해 손을 펼쳐주기 시작했습니다. 1945년부터 1962년까지 미국이 116개국에 원조를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은 세계의 모든 좋은 물건들을 미국으로 다 오게 하였어요. 세계의 부국 강대국이 되게끔 하나님 만들어준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돌려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늘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과거에 미국이 계산하지 않고 청교도 신앙으로 말씀대로 베풀어 줄 때 세계 강대국 부국이 된, 미국을 향해 파워게임 할 나라가 없도록 하나님이 다 막아줬어요. 그러나 이제 미국이 보호무역을 합니다. 자기 나라를 위해서 계산합니다. 자국의 이익을 계산하고 헤아리기 시작합니다. 청교도 신앙이 빠져나가고 성경 말씀이 빠져나가고, 그러자 미국은 힘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세계 곳곳에 가도 미국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모슬림이 두려워합니까? 소련이 두려워합니까? 중국이 두려워합니까? 옛날과는 다른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경제전쟁은 사상전쟁보다 더 무섭다는 겁니다. 이 경제전쟁으로 말미암아서 검은 말이 뛰니까 유럽이 하나로 뭉칩니다. 그리고 EU가 탄생하는 거예요. 1993년 11월 EU 유럽연합이 이렇게 검은 말이 뛰면서 탄생합니다. 맨 처음에 1795년 임마누엘 칸트가 얘기했습니다. 철학자지요. 소련이 일어난다, 미국이 저렇게 부흥한다,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게는 유럽이 뭉쳐야 된다. 이걸 처음으로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1946년 영국의 수상 처칠이 유럽이 뭉쳐야 산다, 유럽 합중국을 제안했어요. 1950년, 4년 후에 50년 프랑스 대통령 드골이 유럽 통합 운동을 외치면서 전면에 나섰습니다. 그래 1957년 드디어 이시 유럽 경제 공동체가 탄생합니다. 1999년 1월 1일 유로와 유럽 단일 화폐가 사용되면서 마침내 2009년 11월 20일 여러분, 유럽연합인 EU의 초대 대통령이 탄생합니다. 그 사람이 헤르만 반 롬푸이. 여러분, 사상전보다 무서운 게 경제전쟁이라는 거예요. 영국이 지금 최근에 EU를 탈퇴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경제전쟁 때문입니다. 브렉시트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요. 사상전보다 무서운 게 경제전쟁이에요. 같은 민주주의 국가인데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손을 잡기도 하고 놓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한치의 양보가 없는 경제전이 펼쳐집니다. 이렇게 세계는 경제전쟁으로 들어가 검은 말이 지금 날뛰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나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성경은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여러분, 성경의 감람류는요, 믿음을 얘기합니다. 감람류. 기름을 잘 채운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 예수님 맞이했다. 마태복음 25장, 그건 믿음의 기름이에요. 그리고 포도주는요, 마시면 기쁨이 넘쳐요.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올수록 붉은 말이 뛰고 검은 말이 뛰고
경제 공황이 다가오고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하면 절대 해치지 말라. 그 사람은 하나님은 지켜주고 그 교회는 지켜주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시편 34편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떤 대공황이 와도 여러분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업과 가정 하나님 자녀를 지켜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인이 청황색 말이 뛰는 거예요.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라 했어요. 계시록 6장 8절 읽습니다. 시작.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엄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아멘. 자, 청황색 말입니다. 이 말이 자체가 아주 그냥 보기가 흉측한 거예요. 청색, 황색. 여러분, 이 청황색은요, 죽은 시체의 색깔입니다. 시체를 좀 뒀다가 보면요, 거기는 청황색이에요. 얼굴보단 얼마나 보기 흉한지 몰라. 이게 사망이에요. 말탄자 이름이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지도자가 생명 없는 종교로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서 전 세계 지민의 4분의 1 권세를 얻는다는 거예요. 생산고의 4분의 1, 나라 수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자원전쟁이에요. 경제전 후의 자원전쟁. 세계 4분의 1의 세력을 가진 단체가 도대체 뭡니까? 우리 한번 스크린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까? 네. 한번 세계 4분의 1의 세력을 가진 단체 1, 다 같이 시작. 종교적 공동체이면서도 정치적 군사적 세력을 가진 국가 공동체. 2. 반기독교적이며 적그리스도적 공동체. 3. 많은 사람을 죽이는 짐승의 마음을 가진 잔인한 공동체. 4. 흉년의 원인을 제공하는 지역의 공동체. 이 모슬렘이 전 세계 4분의 1의 세력을 갖고 등장하는데 현재 이슬람 기구인 OIC는 57개국, 전 세계 57개국, 전 세계 국가 수의 4분의 1을 딱 장악하고 있습니다. 5번째 인을 뗍니다. 그때 순교자들의 영혼이 제단 아래 호소한다고 했어요. 4마리 뛰는 동안에 세계 도처에서 박해와 환란 중에 순교한 성도들의 부르짖음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 그 제단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의 피를 신원해 달라고요. 플러신학교의 선교학 교수인 랄프 윈터 박사는 그의 논문에서 1900년에서 1975년까지 75년 동안에 순교자의 수가 2,500만이 나왔다고 기록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1세기에서 1900년까지 순교자의 수가 500만이에요. 1세기에서 1900년까지 1800년 동안에 순교자가 500만 밖에 안 되는데 1900년에서 1975년 단 75년 만에 2500만 5배가 뛰어올라서요. 이 순교자의 수가 앞으로 더 채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세계 전쟁으로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세계 전쟁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예정된 순교자의 수를 채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계시록 6장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교한 영혼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나님은 다 압니다. 구원받은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는,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기다려 그 다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하나님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사화복, 이 땅의 모든 전쟁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지진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계시록 9장 15절에 보면 유브라데스 강에 결박한 4천사가 놓이 마침내 결박한 천사가 놓일 때가 옵니다. 그들은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 2억이잖아요.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전쟁이 지상에서 인간들이 볼 때 24억이나 되는 사람이 죽는 참혹한 전쟁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순교자의 수를 채우는 전쟁이에요. 근데 한 나라 군대가 2억이 되는 2만만 마병대의 수가 2억입니다. 그때는요, 상상도 못할 때 2000년 전에. 그런데 여러분, 1990년대에 중국이 발표한 것이 자기들의 민병대가 2억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2억의 민병대를 가질 때 마지막 전쟁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2만만이래. 하나님이 2만만이다, 2억이다, 이 숫자를 내가 들었노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깨어 건신하며 기도하며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번째 인을 뗍니다. 자, 이것은 천재지변인 하나님의 역사 심판이 나타나는 것. 자, 계시록 6장 12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자, 이게요 하나님의 역사 심판이에요. 네 마리 뛰는 동안 세계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은 반기독교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일본, 이탈리아, 독일이 세계대전을 일으켰지만 그들은 다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마지막에는 오래 참지만 끝까지 참지 않는 의의 하나님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실제로 일본 히로시마 원자탄이 터질 때 지진이 일어났대요. 핵폭풍으로 해가 검어지고 달빛이 핏빛이 되고 하늘이 말리는 것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미리 요한계시록 6장은 다 요한이 보고 기록을 한 거예요. 예수님 재림시까지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세상 역사를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인도 다스리고 심판합니다. 역사도 민족도 한 나라도 다스리고 심판하는 겁니다. 결국 요한계시록 9장 15절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 죽이는 엄청난 세계대전은 마침내 일어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 것입니까? 바로 요한계시록 7장 선상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시록 6장을 순식간에 다 해석을 했습니다. 성경 속에 가장 어려운 해석이 계시록 6장입니다. 이게 다 풀리는 시대예요. 이제 7장 선상에 우리가 섰습니다. 7장 1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랬어요. 여기 땅 네 모퉁이에 천사가 섰는 이 네 모퉁이에서 천사가 바람을 붙잡아요. 힘센 천사입니다. 근데 바람이 뭐냐? 예레미야 25장 32절에 바람은 전쟁입니다. 정확하게 7째 인을 뗄 때 나팔이 울려 펴지면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데 과학자들은요 1970년대 초에 이미 미국과 소련이 갖고 있는 핵무기만으로 전 세계 36번 이상 불바다로 맞는, 다시 말하면 전 세계 1인당 인구 1인당 TNT 15톤이 쏟아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 다 합쳐가지고 한 명 한 명씩의 TNT 15톤입니다. 미국과 소련이 갖고 있는 원자탄, 수소탄, 중성자탄으로 이 두 나라 것만으로도 전 세계는 36번 불바다가 된다는 거예요. 24억이 죽습니다. 그런데 내 천사가 지금 땅 내 모퉁이에 서서 그 전쟁을 일어나지 못하도록 잠시 붙들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붙들려고 하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서 바람이 전쟁의 바람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놔라. 이 시대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겁니다. 왜 붙들고 전쟁의 바람이 일어나면 마침내 전쟁의 바람은 계시록 9장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 이후에 적그리스도의 등장, 그 다음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새하늘 새 땅이 펼쳐지는 게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근데 우리의 초점은요 바로 대부흥입니다. 우리에게 대부흥이, 택함받은 백성 다 채울 때까지는 절대로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에 거대한 영적인 부흥과 세계 선교가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 이 천사가 내 세력권이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바람을 붙들라 했을까? 바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 위해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 뒤에 나오는 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들이 대붕을 일으키며 택함받은 백성을 다 돌아오게 할 때까지 전쟁은 일어나지 못하게 하라. 모든 것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쟁을 막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남북한 전쟁 못 일어나도록 붙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조국이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선교의 사명 감당하면 절대로 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때려서라도 선교 사명을 감당하게 하잖아요. 초점은 복음 전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 사명 감당하지 않고 유대적 크리스찬들이 모여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안 나가니까 스데반의 순교, 피팍, 막 하나님께서 때려서 흩어는 건 너무 아픕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이 뺏기 전에 미리 선교헌금을 미리 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주라 그러면 돌려줄 것이니 누르건대로 넘치도록 100배 1000배 아니라 10,000배 10,000배로 하나님이 돌려준다는 거. 할렐루야. 복 받는 비결이 그게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계시록 7장 2절부터 보니까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천사를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쳐 가라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여러분 왜 4대 세력권이 있는 천사에게 전쟁 불지 못하도록 잘 붙들고 있으라는 인치기까지예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그래서 얼마나 사명자들이 뜨겁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든지 그 다음에 계시록 7장 9절에 보니 이들을 통해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들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 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러분 큰 부흥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일어날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대 이후에 곧 일어날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님이 모든 재림에 대한 예언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처처에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자 등장이다. 기근, 지진,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불법이 성한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해놓고 마지막에 디 엔드가 뭡니까? 그러나 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할렐루야. 정확한 끝은요 온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복음이 전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끝이 뭡니까? 이스라엘입니다. 모슬렘을 넘어 이스라엘이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돌아오는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역사적인 대부흥을 이루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서시기로 작정한 거예요. 이방인의 때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기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느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드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한 민족을 서실 것도 예언해 놓았습니다. 로마서 10장 19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텍사스 5분의 1도 되지 않는 조그마한 땅에 세계 10대 교회가 거기 다 몰려 있어요. 성령 연사가 막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기도 새벽기도 한국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50개 주에 지금 4,300개 한인교회가 새벽을 깨우는, 유대인들이 새벽은 자기 건 줄 알았더니 자기들이 일어나 기도하고 그들이 모여서 통성기도 하지 않습니다. 새벽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새벽기도를 하는 이 민족이 뭐냐? 한국에 65만 군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65만 김목훈 장로님 얘기가 참 재밌는 얘기. 65만 군대가 있는데 그중에 후방에서 펜대 굴리고 사령부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러나 백골부대에 있습니다. 전방에 DMZ에서 언제 총알이 날아올지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 적군과 아이 투 아이 쳐다보면서 눈 뜨고 바로 적군이 보이는 거기에서 일하는 군대는요, 군대에서 최고로 좋은 옷 줍니다. 최고로 좋은 모든 좋은 것들 베네핏을 다 누리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적군을 지켜보면서 이 시대를 알면서 깨닫고 파수꾼으로 깨어일어나 싸우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 대장선 교회요. 할렐루야. 온갖 좋은 것을 우리에게 다 부어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성전 주시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하며 우리 자녀들을 높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이라면 주님이 우리 일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 공수특전단원입니다. 최선봉입니다. 대장선교회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아직도 큰 배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대부흥은 오지 않았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예언된 부흥은 곧 눈앞에 닥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며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이 엄청난 영적인 부흥이 우리 시대에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외치는 하늘의 음성, 천사의 음성을 듣고 이 시간 깨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끝 선교의 마지막 사명,
마지막 대부흥이 일어날 것을 준비하며 이제는 이슬람을 넘어 이스라엘을 향해 주님께로 이스라엘을 돌이켜 주님께 받다 바치는 그 마지막 사명,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엄청난 대부흥이 일어나며 마지막 추수때에 하나님이 서시는 나라로 하나님께 바칠 수 있도록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입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때를 잘 분별하고 우리 주신 사명 잘 완수하여 주님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그렇게 살다가 사명 감당하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님 세운 교회 박성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님 세운 교회는 2911 로미타 블루버드 토렌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310-325-4025 310지역 325-4025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피코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한결같이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미디어 선교 사역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교 사역의 역할을 감당하는 크리스천 헤럴드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격려 그리고 후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여할 때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는 큰 힘을 얻고 이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후원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후원 방법은 일시금으로 특별 후원금 그리고 매달 10불의 천사 후원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